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11조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토라 포션의 말씀의 제목이 이제 키타보인데, 이 키타보는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되는 일, 내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되는 바로 그 해부터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1조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서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그 10분의 1을 그 지극히 높으신 그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는 그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미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성문화가 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가 오래된 것이고요. 이미 아브라함의 제사 이전부터 노아의 제사, 또 아담의 제사, 그곳에서부터 모든 11조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베델의 언약을 맺죠. 그래서 기둥에 그 돌을 세우고 그곳을 제단으로 세우고 그곳에 물을 부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이 땅, 내게 다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그 지성소의 그 언약궤 안으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제 또한 한 오멜을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그 오멜은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보면 10분의 1 에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한 오멜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오멜을 10분의 1 에바라고 또 명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멜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하루 먹을 분량의 한 곡식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단을 그 두 손으로 딱 잡았을 때 그 정도가 한 오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오멜을 털면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담는 그런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의 10분의 1, 약 한 2리터 정도, 그러니까 그 바구니는 이제 굉장히 큰 바구니고요. 이 에바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우리로 치면 무슨 포대자루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운 가루로 분쇄해서 에바에 이제 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곡식 탈곡하여서 가루가 되어서 거기에 그 에바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이러한 그 에바 또는 그 한 오멜이 에바가 된다, 10분의 1 에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1조의 어떤 그 상징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멜의 곡식의 단이 10분의 1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곡식 단,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아가 정제된 그 가루와 같이 파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정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의 분쇄.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자신의 힘의 어떤 총합이 아니고 자신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11조를 내는 것의 온전한 개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이 11조가 생명의 속전과 연관된다. 생명의 속전은 그 성소의 반세겔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세겔은 그 반세겔에서 항상 그 말씀이 따라오는 것은 10분의 1, 한 세겔은 20게라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반세겔은 10게라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10분의 1의 개념, 그 11조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성소의 세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과 또한 소득의 11조와 또 3년 끝, 뭐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3년 끝 11조와 다 같은 것인데, 그것은 생명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냥 어떠한 뭐 회당에서 토라의 말씀을 뭐 공부해서 배우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내는 것을 통해서, 또한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성도의 커트라인,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커트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키타보, 그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땅의 소유자로, 소유주로, 바알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여자들이 자기의 남편을 바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의 이 아람어인데요, 바알이라는 것은 집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냐를 이제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우리의 모든 소득, 소유가 이거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니까 나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뭐 일부를 드릴 수는 있지만은 나의 전부를 드리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 땅을,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여서 맡겨주신 어떠한 그러한 기업, 그러니까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영성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가 막 그걸 가지고 막 아둥바둥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건 이제 만몬과의 싸움인데, 결국 거기에 지배당하고 그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배당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어떤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서 26장
5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소수로, 애굽 땅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던 것과 같이 이 땅에서 거류하는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거주하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거류하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이 삶의 어떤 주인인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냐 하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끝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래서 어떤 그 11조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정통주의자들 가운데서도 11조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 11조는 원래 매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매달 드리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한 번씩 드리게 되어 있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3년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셋째 해에 11조를 드리는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첫 번째 해가, 그러니까 첫 번째 해는 희년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이 회복되는 해가 희년의 원년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50년마다 희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희년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7년째에 되는 이 마지막 이 6년째에 되는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7년째가 되는 해가 면제년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면제년이 7번이 되면 희년이 되는 것인데요. 면제년, 안식년을, 땅에도 안식년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들어가자마자 첫째 해가 면제년이에요. 그 둘째 해에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데 묵은 곡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해는 소출을 거두지 못하고 셋째 해에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해가 항상 소출이 거두어지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서 25장에 되는데요. 레위기서 25장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고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이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해 11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땅에서 소출을 거두어 들이기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 11조를 드리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째 해에는 소출을 거두지 못하겠죠. 둘째 해에는 파종을 해서 소출을 둘째 해 이제 파종을 하게 되고, 이 첫째에는 이제 면제니까요. 둘째에 뭐 소출을 거둔 것이 있으면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해부터 실제로 소출이 거두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 만나가, 하늘의 만나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만나를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부터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조가 아주 큰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성물이 내 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건이 내 집에서 나온다는 것이 11조가 하나님께 구별된 그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집에서부터 성물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 무엇이냐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 11조라는 것이 단순히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삶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이냐 아니면 내 소유로 살았던 삶이냐 하는 것에 그 분기점을 11조로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우리가 힘쓰는 것, 그것이 11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 애곡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흉년의 때 또는 혹은 뭐 금식의 때, 그리고 그 어려운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성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어떠한 한 에바 가운데 이 10분의 1, 11조를 그렇게 계속해서 담아두고,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갈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급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11조를 내지 않을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다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1조는 정말로 배우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것을 떼어서 두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가 그 11조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득이 없는 자를 돕는 것도, 그러니까 11조가 구제에 쓰이는 것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또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요. 영적으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레위인에 대한 의미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예배로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고아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온 열방에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찾아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과부는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회복, 교회가, 과부가 진정한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그 모든 전체의 어떤 패러다임을 11조라는 말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코드로 숨겨두신 것입니다. 11조는 성도의 커트라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걸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나 이런 코드들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걸 다 그냥 법제화시켜서 이게 어떤 하나의 그런 기준점으로 이거 커트라인으로 생각하게 하고, 뭐 11조를 안 하면 성도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러한 어떤 뭐 총회법을 규정하려고 하고 뭐 이러한 시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비밀들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굉장한 어떤 비밀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관건, 그 11조의 회복과 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말씀을 그렇게 질문하였을 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라기서 3장 7절이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너희의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이죠.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10분의 1 그 돈만 하나님께 던져주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릴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황충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 황충은 이 아볼루온, 그 대적의 그 왕이 다스리는 무정행에서부터 나오는 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황충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 황충이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교회를 쓰러뜨리는 대적이 됩니다. 그 황충,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황충은 아주 사소한 어떠한 그 공격들로 우리의 전부를 파괴하는 것들인데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소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그게 황충입니다. 큰 대적이 아니에요. 짐승, 용 이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저건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황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황충은 우리의 삶에 소득에 있어서도 작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생각에 있어서도, 시간에 있어서도 어떤 작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파괴하면서, 그것은 그런데 사실은 사자의 이빨을 감추고 있고 그것은 말탄자와 같고, 실제로 그 황충의 머리는 계시록 9장에 보면 머리카락은 또한 여자의 머리카락 같아서 굉장히 미혹적이고, 그리고 뭔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 않은데 계속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황충을 어떻게 이기느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것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한 오멜을 10분의 1 에바로 바꾸는 것입니다. 곡식단을 가루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의 전부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파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조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떤 행태가 내가 소유하는 자이냐 아니면 거류하는 자이냐. 이거 내 소유면은 아까워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서 이 우물이 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우물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나는 어차피 거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또한 가겠다라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강조들을 합니다. 정의, 그리고 긍휼, 믿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체의 11조, 박하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풀의 11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하 그 나무 잎사귀가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죠. 11조의 이유가, 11조에 담겨있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파쇄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소유주로 있지 않습니다. 나는 바알이 아닙니다.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않고 바알에게 나 자신을 투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맘몬에게 나 자신을 투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이, 그 소유가 또한 그의 그러한 어떤 소득과 소출과 그 돈이 나에게 아무런 위로와 어떤 나의 삶의 보장이 되어주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온전한 11조가 창고에 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물질적인 어떠한 소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도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긍휼, 우리의 공의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그 약한 자들을 향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쓰여지는 그러한 온전한 11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11조의 어떤 비밀들이 교회 안에 풀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소유들을 다 가져다가, 이게 초대교회의 만약에 영성이었으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영성도 이와 같이 풀어질 것입니다. 자기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와서 소득의 전부를 다 교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 가운데 다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도 없고 부한 자들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령의 감동이 마지막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11조의 그 풀림이 결국엔 황충을 제어하는, 이때까지 교회가 황충에게 다 갉아막혀 왔다면 그 황충을 제어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 새로운 역사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에 나온 말씀이고 그 예언이고, 결국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실현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세대의 교회 가운데 이것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 이러한 희년, 이러한 개인적이고도 또한 이러한 어떤 교회적인 또 국가적인 그러한 온전한 11조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